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뭘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일 것이다. 초대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에 47절 말씀.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지? 또는 그런 곳이 있어 하면서 호기심을 자아내고 그곳에 가고 싶어 부러움을 나타내기까지 하였을 것이다. 평신도끼리 모여 사도 바울과 디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하여 아굴라, 브르스길라처럼 한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부부도 나오고 베베처럼 바울을 힘써 도운 여신도도 나올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다. 지금의 교회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더 이상 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반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쁜 방법으로 돈을 사랑하고 권위를 세우고 간음과 횡령 등으로 스스로 타락을 자초하고 있다. 더구나 비즈니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부 대형 교회는 기업처럼 진화하고 있다. 즉,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앉을 자리에 교황이 앉은 것처럼 목회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성격을 떠나 비즈니스 클럽 또는 웰빙 사교 클럽을 닮아가고 있으며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단순한 삶의 지혜나 교양을 쌓는 도구로 예배를 즐긴다. 교회가 커질수록 정치적으로 옳은 말만 하고 예수 생명은 찾기 어렵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감에 시달리다가 교인들은 넓은 길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성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더 이상의 거듭남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몰래 믿다가 남한으로 온 탈북민 성도는 남한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금방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왜일까?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성도들은 애를 써야 하는데 그들로부터 경건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와 식별이 안 된다. 즉, 교회 안은 세상을 사랑하는 무익한 자들로 넘쳐나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즉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탈북민 성도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왔는데 오히려 지하 교회에서 소리도 못 내고 몰래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찾다가 발각되어 차라리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일 것이다.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좀 더 자유스럽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목숨 걸고 남한으로 왔는데 이게 뭔가 허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목사의 설교만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닌 거룩한 무리 속에 자신도 거룩한 삶을 닮아 보려고 가는 것이다. 일요일 좋은 계획도 마다치 않고 돈 준비하여 교회 가서 헌금 내고 교회 들러리나 서다가 이상한 무리 속에서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것이다. 예수 생명의 본질을 비껴간 한국 교회의 현실은 적어도 탈북민 성도가 보기에는 참으로 가증스러웠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화려한 조명, 화려한 성가대, 화려한 음악 시스템, 엄청나게 큰 단상과 강대상,
규모로 압도하는 예배는 종교 행위이다. 마치 중세시대의 유럽 성당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어도 탈북민에게는 진정 있어야 할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독소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가정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남한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구원을 받는다면 남한 교회로서는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주님은 한국의 교회들에 대해 분노의 눈으로 입에서 진노의 불화살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라도 진정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일한 대안은 흩어져야 한다. 아니, 버려야 한다. 세상을 버리고 화려함과 웅장함을 버리고 형식적인 프로그램과 고성장 주도 시스템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까지 가지 못해도 한국의 초대교회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회심이 일어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회개의 물결이 일렁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디서든 어느 가정이든 두세 사람이 모여 성경책만 있어도 얼마든지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제 진짜로 마지막 시대에 맞는 돌파구인 가정교회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교회의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었고 활성화되고 있다. 가정집에서 두세 가정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같이 애찬을 나누며 서로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나눈다. 약 300년 전에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4살 난 여자아이의 회심 얘기이다. 이름은 페베 바틀리시며 어릴 적부터 청교도 가정의 철저한 신앙 교육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4살 난 어린이도 성령을 만난 후의 현상은 어른과 똑같은 거듭남의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어린이, 학생들의 주일 교육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급속히 세상 발전과 핵가족에 따른 적은 수의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가정교회의 어린이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장점은 아이들의 영성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며 부모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 일찍 성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들끼리 스스로 목자를 정하여 예배를 볼 수 있는 환경까지 조성되면 가정교회는 우리 자녀부터 건강한 그리스인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역사에서 배운 바, 빙하기 시대에 사라진 몸무게가 10에서 20톤에 달했던 매머드는 먹이가 없어 결국 한순간 사라지게 되었다. 제2의 빙하기, 코로나 전염병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를 낳는 코로나 전염병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형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이탈되며 가정교회, 가족 공동체, 기독대안 학교 등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들로부터 만족할 수 없었던 일방통행식 설교에서 상호교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말씀에 대한 성령 체험과 변화되는 삶을 공유하며 침묵이 아니라 목자와 평신도 사이의 가족 같은 친밀함, 높은 만족감과 영혼 구원까지 더해지는 귀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약 300년 전에 미국 코너티켓 지방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제대로 보내신 참교의 모습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참교의 모습.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아주 주목할 만한 하늘의 축복이 분명하게 임했다. 교회 내에서 한 사교적인 여성의 회심이 있었다. 그 일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하나님은 이 일을 큰 각성의 기회로 만들었다. 진지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할 것이라고 제가 가장 염려했던 사람들이 크게 각성했다.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가서 그녀의 경험했던 일을 듣고 아주 많이 만족해했다. 이 이로 마을 전체에서 모든 계층과 모든 나이를 막론하고 신앙의 위대한 일들과 영원한 세계에 대해 크고 진지한 관심이 보편적으로 생겨났다. 마른 뼈들이 붙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영적이고 영원한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여 마치 그들이 하는 일상적인 세상의 일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모든 모임, 모든 경우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이런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 되었다. 어떤 모임에서도 신앙적인 일 외의 대화는 용납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은 놀랍게 세상과 멀어졌다. 세상 일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세상 일을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세상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신앙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유혹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신들의 세상의 일들은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일반적인 상황과 정반대되는 일이었다. 즉, 신앙적인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세상의 것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모두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 위대한 관심사의 마음을 몰두하는 것이 그들의 표정에도 나타났다. 그때 그리스도 밖에 누워 매일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가장 두려운 일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가올 진노를 피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되었다. 모든 사람이 열정적으로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한 기회를 잡으려고 했다. 그리고 개인 집에서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 아주 빈번하게 모임을 했다. 또한 이런 모임이 예고되면 그 집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영원한 세상의 위대한 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마을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가장 헛되고 함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생생하고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각성했다. 그리고 회심의 역사,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진행되어 회심자 수가 점점 늘어났다. 마치 무리를 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오듯이 사람들이 회심했다. 여러 달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죄인들이 어두움에서 놀라운 빛으로 나아오는 명백한 증거들이 보였으며 무시무시한 함정과 진흙탕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서 입술로 하나님께 새 찬송을 불렀다. 각 집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로 부모는 자녀의 거듭남을, 남편은 아내의 거듭남, 아내는 남편의 거듭남을 기뻐했다. 주의 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주님의 전은 사랑스러웠다. 공적인 예배는 아름다웠고 예배드릴 때 회중은 생기로 넘쳤으며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 마시듯이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는 동안 모든 회중은 수시로 눈물을 흘렸다. 평일과 함께 만나는 모든 모임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았다. 젊은이들도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희생적 사랑, 영광스러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놀랍고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 영혼을 회심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위대한 사건들의 진실성과 확실성,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는 일의 달콤함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결혼식도 전에는 단지 즐겁게 떠들고 즐기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신앙적인 문제만 대화의 주제가 되고 오직 영적 즐거움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었다. 전에 회심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새롭고 비상한 영향으로 크게 생기를 얻고 새로워졌다. 그전에 회심한 우리를 보고 정신이 상자라고 취급했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편지에서 발췌 및 인용. 우리나라도 초창기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하길 너무나 절실하게 간구드리고 싶다. 정말 주님께서 쳐다보시며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을까 한다.